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1절, 2절만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다윗의 또 다른 말로는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악으로부터의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비록 다윗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악한 영들이 있는 악의 영이 악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보통 사람을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악인들의 일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도 그랬고 이제 요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이 영이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왕궁에서도 이제 쫓겨났고 또 이제 바깥에서도 그가 보호할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들을 쫓는 자가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장정만 400명입니다. 그 위에도 그러니까 군 사람이 많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숨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살고 자기를 숨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유다 땅에 가 있을 때에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 땅을 침범해서 곡식을 다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은 그 농사를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타작을 해서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글라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그 간방에 있으니까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글라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은 매사에 특히 전쟁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이유가 사람의 영혼은 불신자라도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그 영혼의 침범에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되는지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당시의 전쟁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전쟁 치면 사람들을 거진 다 죽입니다. 죽이고 짐승과 곡식은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있는 약 400명의 장정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여기에 숨어서 하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가서 블레셋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고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겁니다. 여호와님의 뜻은 말입니다. 우리가 숨어 살든 어렵게 살든 간에 우리가 당장 죽을 일이 아니면
악의 생명을 쳐라, 악을 쳐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거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숨어 있고 생명만 보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이, 악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된다면 언제라도 악인은 쳐주게 됩니다. 알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우리가 사울왕만 악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쳐주기로 하고, 우리가 다윗이 그동안 안전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확신을 이제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점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를 구원하라, 블레셋을 치라고 했을까?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다윗이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이 나라를 세우고는 뭡니까? 자신이 지금 나라를 세운 거예요. 비록 왕궁에서 왕의 권세를 못 누리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으니까 그가 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숯불 속에서 지금 거처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여 명이라는 군사를 그에게 붙여줬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거 오합지졸이고 깡패들이고 못난 놈들만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겠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요. 앞에서도 말했지, 다윗은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의 호위대장까지 했으니까 이 왕의 최고의 배장 자리에서 왕과 함께 그가 한 1년 가까이인가 그렇게 세월 동안 뭐니까 왕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쫓겨났지만 지금 백성들이 400여 명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냐면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대회에 선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깡패 모아놓고 어려움 있고 쫓겨나고 돈 부채 있고 이런 인간들만 모였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깡패고 오합지졸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과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크게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정상적인 400명의 군리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비록 그렇게 험난하고 살기롭고 못난 백성들만 모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예의 군사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400명의 군사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벌써 왕이 되었고 군사를 보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식적인 군인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때부터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동일한 성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여도 되겠느냐? 깡패들로 하는 그런 단순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가서 물건이나 훔쳐오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군사로서의 전쟁을 의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서 그 영혼을 붙인다. 너희한테 붙일 테니까 가서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윗이 앞으로 수백 번의 전쟁을 치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었어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다윗은 확실히 뭐냐? 이때 벌써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대외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그 말. 알겠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어도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사건이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또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올 때에 그때에 급히 도망하고 챙기지도 않아야 될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에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이제 에봇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예복이죠. 예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고 갖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나라로서의 기본 체제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왕위를 40년으로 보는데 지금으로부터는 이 다윗이 30살이 되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20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20대. 남이 세워져서 사울왕처럼 그게 아니고 자기 자력으로 물론 하나님의 여호와님의 배후에 도와주셨지만 자신의 자력으로 왕이 된 아주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똑똑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삶에서 참 배울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일나라 온 것을 그러니까 사울에게 은혜를 입고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고발을 했는데 사울에게 출세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 돈을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고발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준다고 불구하고 그 벨라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에도 아주 악한 사람들. 자신의 도시를 구원해 준 다윗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발하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넘겨준 줄로 착각하고 이제 군사를 이제 8절에 모으고 적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총동원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라고 한 음모를 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떠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다윗을 넘겨준 걸로 했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고 사울은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겨준 걸로 짐작하고 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길라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곳으로 오는데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릴라 사람들이 내가 싸울 때에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릴라 사람들의 배신은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알겠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들에게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님을 배반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는 배신자로서의 우리가 서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무슨
복을 구하고 무슨 거기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이제 다윗은 군사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전쟁을 한번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쟁도 뭡니까?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싸움에서 이기자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악을 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점점 더 붙여주는 것입니다. 악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우리가 악을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숲을 우거진 곳에, 숲이 많이 우거져서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사울이 이를 알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리에 제끼고 자신이 직접 그 숲불에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숲을 우거진 곳에서 이제 자신들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좋은 우정을 나누게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나단은 압니다. 자신은 나는 왕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어서 나는 여기 와 있지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왕이 되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지.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안망한 것은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는 행세로 보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그나마 자기 아버지가 이 귀신이 들려도 나라가 보호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보면 목사의 믿음이 없어도 또 장로나 권사의 그 성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고 그 나라를 보존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목사가 자신이 잘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바른 행동을 해서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이 성도들이 밑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성도들이 잘 믿은 것 때문에 보존되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자신 때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하여 사울에게 보상을 보자 또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밀고자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이 10사람들은 이 사울왕이 내려와서 이 자신들의 이 밀고한 이 다윗을 잡아서 가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징계하는 자들에게 큰 부상이 따랐고 또 명예가 따랐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목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상을 준다고 이제 그렇게 포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밀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나라의 절반이 악의 편을 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만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도 악이 절반이
악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악의 편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절반이 당시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악의 편이 그렇게 많았다면 지금은 악의 편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사울은 그 고발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신이 들리면 이 말의 구분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식과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지식이 점점 더 커집니다. 굉장히 자기가 타고난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월등하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영들을 섬기면 무식해집니다. 알겠어요? 무식해집니다. 왜? 타고난 지혜보다도 더 무식해집니다. 악한 영들을 섬기니까 악한 영이 와서 무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저 우상을 섬기고 절에 가든지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옥으로 섬길수록 점점 더 무식해집니다. 사람들이 타고난 지혜도 안 되고 점점 더 무식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들이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무식해진다. 타고난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니까. 반면에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타고난 지혜가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총명해진다는 거죠.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살핀다는 거예요. 신의 뜻까지도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앞니를 굉장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살피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총명, 사무엘의 총명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했기 때문에 총명해졌고 앞니를 내다봤고 다니엘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총명해서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머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타고난 지혜는 있는데 타고난 체력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무식해져가지고 자신의 말도 말입니다.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다윗이 있는 것으로 고발했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아니 왕이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이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그 백성들을 이제 고발해 준다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님께 버림받은 백성은 버림받은 왕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니.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사울은 이제 심히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사울이 아주 그 고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그를 바로잡아서 죽일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23절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가서 사울이 오기 전에 가서 세밀하게 다윗이 있는 곳을 점점 더 살폈다는 거예요. 예? 자세히 살폈고, 그리고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이 밀관자들이 더 사울보다 먼저 가서 다윗의 동태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지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또 다윗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도 그것은 다 인간의 지혜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 이 인간의 지혜로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2등밖에 못, 아무리 물을 쓰고 온 백성들이 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사울왕으로부터 한 큰 이 보상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2등이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악신을 섬기니까 점점 더 무식해져가지고, 예? 다윗이 옆에 있어도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식했으면 굴 속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다음 장에 보면 그 24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굴 속에 있으면 들어가는 인기척이 있고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굴 속에서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납니다.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 그 당시에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뭐 목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 옷이 다 떨어지고 목욕을 안 해서 얼마나 사람 냄새가 나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대부분의 사람이 코를 찌른 냄새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자신이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도 아무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악신을 섬기니까 그만큼 무식해졌다. 알겠어요? 우리가 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요, 좀 무식해집니다.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무식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사울이 산 위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어디로 가든지 오는지를 뭡니까? 위에서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마치 인간들이 겉모술수를 쓰는 모습을 다 하늘에서 보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이 가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어디 가는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사울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피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더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식해지고 점점 더 둔해지고 나이가 갈수록,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꾸미는지 눈에 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때쯤에 이제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말입니다. 이제 막 침략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전령이 와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말입니다. 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 사람들을 막 지금 마구 침범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당시가 타작할 때가 됐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말입니다. 매 놀고 있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할 때만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타작할 때는 왜?
곡식을 빼앗들어가기 위해서 농사 다 지어놓으면 빼앗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라. 예?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곡식 빼앗들어가려고 하방에서 이 벌레 쌀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급히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예일 뿐이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것이 오늘 23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역경 환경 속에서 이 뒤에 보면 이 사울이 전 군사를 다 풀었어. 전 나라적인 군사를 모아서 아주 뒤에 보면 3,000명의 날쌘 정예 부대, 원래 말하면 지금 말하면 정예 수색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겨우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유있게 악신을 믿고 악인들을 따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심히 경외한다, 지극히 경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심히 경외한다, 지극히 경외한다. 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심히 경외할까? 예?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친밀하신, 다시 말하면 아주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기를 위해서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솔로몬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총명을 얻기 위해서 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총명, 아주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총명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 우리 성도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여호와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보호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